오늘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베드로의 그 회개하는 장면. 이게 양심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회개한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8장의 9절 말씀처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늠한 여자가 남았고 나머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떠나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만 살아있다면은 사람에게 주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 법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의 법보다 더 먼저 있는 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관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기관.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건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 양심이라는 게 성경의 어떤 그 글자로 써 있는 법보다 더 먼저 있는 법이에요. 마음의 법.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양심을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왔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죽였겠죠.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돌을 놓고 떠나간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로 말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울 때 예수님이 옆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가 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왔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할 때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가늠한 여자도 깨달았죠. 그 돌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도 들었고 예수님 말을, 그리고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같이 둘 다 들었는데 반응은, 여기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둘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말씀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거기에서 죽고자 하는 자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이 도전이 왔을 때, 말씀으로 나를 찌를 때, 말씀으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말씀에 충돌이 왔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은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충돌이 오니까 충돌에서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죠. 양심의 가책은 느꼈어요. 그런데 가늠한 여자는 도망갈 힘도 없는 거예요. 도망갈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서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옷 벗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 자리 앞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옷 입고 있잖아요.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왔으니까 옷 벗고 있단 말이에요. 옷 벗은 여자임을 인정이 됐다는 거지.
그런데 이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떠나갔죠. 근데 이 여자는 옷 벗었음을 인정했단 말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나 죽었습니다. 나 이런 자예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죽을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날 거냐. 사람들은 대부분 근데 그냥 말씀을 떠나서 똑같이 자기 생활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무시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은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같이 와요. 근데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 이 베드로의 경우는 어땠을까? 베드로의 경우는 3번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가룟 유다도 똑같죠.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양심의 가책이 왔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죽임으로써 그걸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임으로써.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음으로써 끝내고 싶은 거야.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고, 베드로도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원래가 시몬 가룟 유다예요. 가룟 시몬의 아들. 그리고 시몬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시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쉐마, 듣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자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매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용서해 보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자기 죄를 용서해 보려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싶은 거죠, 가룟 유다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고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현상과 똑같은 거죠. 가룟 유다는 현장에서 돌로 예수와 가늠한 여자를 갖다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떠나간 사람과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 이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것이요,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멀찍이 따라갔다. 예수님한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가까이 말씀을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매달리는 데까지 갔어요. 어떻게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가까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말씀이고, 말씀이라는 것과 가까이 다니면 시험에 들지 않죠. 근데 말씀에서 멀찍이 따라다니면 시험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늘 말씀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고 멀어지면 뭐 세상 천하, 뭐 목사든 전도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말씀하고 멀어지면 무조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3달에 한 번꼴로 읽는다는 거, 2달에 한 번꼴로 읽는다는 거 있잖아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날 못 읽잖아요.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놓치고 못 읽을 경우가 있거든요. 늦게 읽을 경우가. 그래서 지금 읽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기에 투자 못한 만큼 더 투자를 해서 자꾸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다른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성경 읽느라고. 그래서 성경 읽는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어쨌든 그 시간만큼 그 시간만큼은 성경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한 달 이렇게 지나면 또 1년 되고, 또 1년 되면 또 내년이 오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음 달이 되고, 또 이렇게 읽다 보면 또 다음 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1년이 되는 거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얼마나 남겠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생활에서 이렇게 치여 있는 우리들이 시험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면, 주님을 멀리 있으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이건. 그래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5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5절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 피우는데 함께 앉았어요. 불 피우는데 함께 앉았어요. 불이라고 하는 건 별로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그 심판, 죽음 뭐 이런 의미가 많아요. 그리고 밤에 있는 게 불이고요. 그래서 밤에 불로 심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는 거예요. 불이 있는 곳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죠. 밤이고 불이 있는 곳.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고 선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함께 앉아 있어요. 누구와 함께? 원수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태어나면 부모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부모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릴 때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부모를 만났다면 이 어린아이를 빨리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교회로 인도해서 진짜 부모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게 어린아이 때 믿음이 형성되면 끝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때 믿음을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 때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모를 만나면 이 아이는 그런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성격이 모난 부모를 만나면 아이의 인격은 더 모나지게 돼서 그렇게 형성이 되게 돼 있고, 인격이 아주 올바른 그런 부모를 만나게 되면 그 아이의 인격은 나름대로 성격이 좋은 성격으로 자라나게 되겠죠.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면 사춘기 때 중학교 올라가면서 또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4학년쯤 되면,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하고요. 한 4, 5학년 정도 이제 고학년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누가 더 가까워진 거냐면 친구가 더 가까워집니다. 친구하고 사춘기 때 되면 친구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영향력으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인격이. 그러니까 인격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인격이 완성돼서 그림을 그려놓고 태어난 게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요. 백지 상태에서.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태어날 때 믿음 생활은 어떻고 신앙 생활은 어떠냐, 인격은 어떠냐, 뭐 성격은 어떠냐, 이런 거를 다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애가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완성된 그림이 아니고 친구를 만날 때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이 점점 완성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딱 만나면서 그 친구를 만날 때 이 그림이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부모를 좀씩 멀어집니다. 부모하고 이 얘기를 잘 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가까운 친구나 누가 아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옛날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친구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옛날에 누구가 아닌 거지. 옛날에 내 딸이 아닌 거야. 옛날에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친구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정말 내 딸이, 내 아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딸이고 원하는 아들이 되려면 친구 관계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 친구 관계를 끊어주면 끊어줄수록 내가 원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원래 이렇게 A같이 그리려고 했는데 B처럼 돼버리는 거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어느 정도 끊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림이 원하는, 아빠 엄마가 원하는 아이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서 어떤 친구, 훌륭한 친구를 만났어요. 부모들은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친구가 훌륭한 친구를 만나, 사춘기 때. 그럼 아이의 인격이 다시 그림을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훌륭한 사람 만났어요. 아주 아이를 사랑하고 또 아이에게 믿음도 심어주고 또 아이의 인격도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잘 했는데 아이 학교를 들어가더니 이게 사춘기 때 갑자기 친구를 잘못 만나. 그럼 애가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얘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기는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걔가 부모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가버리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바뀌고 이제 형성이 되다가 어느 날 이제 청년이 됩니다. 청년, 처녀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누굴 만나게 되냐면 애인을 만나게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어떤 남자친구,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애가 또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쪽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행히 엄마 아빠가 원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 만나는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인격 형성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주고 신앙도 제대로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된 남자나 잘못된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인생 그냥 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끝까지 갑니다. 그게 나머지 인생인데 그게 3분의 2의 인생을 살아요. 이제까지는 다 전초전이야. 이제까지 만났던 뭐 부모나 이제까지 만났던 친구들은 다 전초전이야. 그냥 그거는 본선 게임이 아니에요. 예선 게임이야. 그거는 뭐 예선전이야, 예선전. 본선은 남아있어요. 본선은 어디다 하면 결혼하면서부터 남아있는 거예요. 본선 게임이야, 그때부터. 결혼하면서부터 이 사람의 본선 게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본선 게임이에요. 그 본선 게임을 위해서 앞에 예선전을 잘 치르는 겁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인격 형성이 제대로 돼서 애인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결혼하게 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자기를 만들어가 버립니다. 세 번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3일길을 가는 것처럼 이게 세 번의 만남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죠. 부모를 만나 처음에, 두 번째는 친구를 만나, 세 번째는 결혼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서 천국까지 가는 거죠. 천국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지옥 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천국 인도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축복된 사람이고요.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집안이.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 불 피우는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 있다. 그러니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이해가 되겠죠? 누구와 함께 앉아 있어야 돼요? 예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요한과 함께 있어야 되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불 피우고 있는 다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반대파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죽이고자 하는 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은 피우지 맙시다. 불 내지 말자는 얘기야. 불 내지 말자는 얘기야. 말씀 물로써 끄란 얘기예요. 그 불을 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불 피우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래서 불 피우지 마. 그래서 불 피우지 말고 이걸 물로 꺼버려야 돼요. 꺼버리는데 이 물이 쓴 물과 단물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입에서 쓴 물과 단물이 두 개 나오지 말고 단물이 나올 수 있도록. 쓴 물은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 죽음은. 그래서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우리 보고 뭘 먹으라고? 단물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고 살으라고. 주님이 쓴 물을 다 가지고서 죽으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쓴 물이 있는 곳에 나무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단물이 됐단 말이에요. 단물이 된 게 그 쓴 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쓴 걸 다 먹은 거야. 그 나무가 쓴 걸 다 먹었기 때문에 나머지 물이 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쓴 물과 단물은 같이 있었던 거죠. 쓴 물과 단물은 같이 있었는데 쓴 물을 갖다가 빨아들이니까 나무가 나머지는 단물이 된 거죠. 그 단물, 쓴 물을 빨아들인 이 나무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 이걸 베드로가 이게 세 번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세 번, 닭 울기 전에 세 번을 부인했다. 자, 닭 울음소리보다 먼저 앞서 나간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부인한 거예요. 닭 울음소리보다 먼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먼저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닭 울음소리가 먼저 들려와야 된다고. 자, 이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때 부인했더라? 말씀하고 멀리 떨어져 가니까 부인했더라. 그리고 불 피우는 자들, 예수를 반대하는 반대파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말하더라. 그러니까 부인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세 가지의 잘못된 원인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세 번씩이나 완전하게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예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이가 통곡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 양심의 가책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베드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그걸 맡기려고 회개하고 예수의 죽음을 다시 바라본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최고라고, 나는 예수를 절대 팔지 않을 거라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을 거라고 이렇게 했던 베드로인데, 내가 결국 이런 놈이었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자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된 거죠. 주님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저렇게. 그래서 주님이 나 같은 놈한테 내가 막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주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렇게 고백했던 나를 내가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구나. 나는 이런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주님이 아셨구나. 그래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구나, 나에게.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구나. 저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였구나. 그거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통곡하고 가룟 유다와 좀 다른 양상을 가진 거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가룟 유다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한 거고,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는 그 닭 울음소리를,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될 때 닭이 울거든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될 때 닭이 울어요. 그러면 새벽이 될 때 닭이 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침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침이 오고 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다는 거죠. 밤이 되면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오고 있는 거예요. 닭이 운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아침이 오고 있다는 얘기지. 밤이었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서 나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아침이 오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된 거죠. 나의 밤이라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러 오셨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베드로가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살아있기만 하면요,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이런 말씀들이 들려올 때,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해결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해결하는 그 해결점을,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